할렐루야. 네, 올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전반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절, 3절 말씀으로 짧지요. 근데 감사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 1장, 2장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나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3장, 4장에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세 구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는 어떤 근거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지 않냐, 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받지 않았느냐,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건 그래요. 우리가 흔히 감사할 때 뭔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하셔서 감사하고, 병 나아서 감사하고, 사업이 확장되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어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의 기초에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거시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기초를 함께 나누고요, 내 인생도 감사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대해서요, 감사의 가장 기본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비로소 감사합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감사의 근거 제목 이것 때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찾으면은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린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흘러오는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해 되어서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이 진노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화목은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다 예수로 인하여서 화목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일어나는 일들, 물질계의 일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계의 일들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고 또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은혜와 소망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로 함축하고 있는데, 이 평강을 누리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정을 그린 여러 찬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 492장 찬송에 그런 말 찬송이 있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돌아가리. 이 찬송 내용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요약해서 그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의 행복을 그린 찬송이다. 여러분,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사는 것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인생 궁극이 어딘지 모르고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생을 잠시 삽니다. 그런데 잠시 사는 동안에도요, 항상 찬송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의 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영광 중에 돌아가리. 우리가 가는 곳은 어두운 장소가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이고 우리에게 마련된 최고의 장소인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은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온갖 근심거리, 내 마음속에 있는 맺혀 있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것들이 나를 주거장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우리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 때도요, 늘 찬송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는가,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 어릴 때 했던 얘기 기억나는데,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 보면 연탄광에 연탄을 가득 집어넣어 놨고 쌀독엔 쌀이 넉넉하게 있고 김장도 한 100포기 이상 잘 담궈놨으니까 야, 올겨울에는 바랄 게 없다. 어머님이 얘기했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이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인한 우리의 만족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만족의 제목은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요, 차원이 달라요. 무화과 나무에 결실이 없고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았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감사의 제목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나만 한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이제 욥기를 이제 끝냈는데 욥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없어졌잖아요. 가진 재산, 가족, 가까운 사람들 다 징계받고 종도,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맨손으로 나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풍성한 말씀으로 인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 감사의 기초가 된다면 그 기초 위에 쌓여지는 감사의 집은 풍성한 말씀으로 인한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충만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개인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요. 감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면 그 위에 말씀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보급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체험되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모이기 힘쓰는 시대가 아니라 모이는 것을 왜 굳이 모이냐 권면하는 시대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콘서트 간다고 할 때 야, 뭐 비싼 돈 주고 콘서트를 가냐, 그냥 CD나 사서 들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음원이나 다운받아 들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즉각 나오는 답은 그럴 겁니다.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뭐하러 가냐, 접속만 해도 되지, 나중에 들으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단언코 얘기합니다. 현장의 느낌은 다릅니다. 여러분 현장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찾아오기까지 열심 준비해서 찾아오고 차로 오고 이 과정 이것이 전부 예배의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항상 주 앞에 나와서 모여서 듣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침체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참 찾아봅니다. 그 사람이 혹시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의 부족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충만하면 시험도 이기게 되는데,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요 말씀의 결핍이 있어요. 말씀의 결핍이 있으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 속에서 말씀 붙들지 않으면 또 다른 결핍이 또 찾아와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님 설교를 나는 얼마든지 접속해 드릴 수 있는데,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가끔 부족한 거 있을 때 보충하시면 좋은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됨을 믿습니다. 또 말씀은 강단에서의 말씀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피차 가르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 이후에 우리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요, 밥 먹고 교제도 하고요, 커피도 함께 하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피차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란 것이 있어요.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거 모두가 목사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간증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 피차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가뭄이 심할 때 보면 논바닥이 말라있는 모습 볼 때가 있어요. 벼는 자라야 되는데 벼에도 힘이 없고 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는, 그때 어디서 양숙이라도 동원해 갖고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쩍쩍 스며듭니다. 소리가 나요. 그러면 스며듭니다. 계속 물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거기에 차면서 그때부터 풍성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그 시들었던 벼가 푸릇푸릇해지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면 내 기갈한 심령이 촉촉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히 주어지면요, 그 양분을 빼달아서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의 기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을 빼앗지 못할 때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망각해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잠시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앙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처럼 돼요. 말라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새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덜 주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오직 교회밖에 없고 가끔씩 부흥 집회할 때는요, 목숨 걸고 말씀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수많은 정보가 있고요, 많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책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신학경험 주석서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에 우리가 더 능가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어머님 또래들,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읽는 거 보면은요, 어떤 자리가 없었음에도 오직 성경만 읽고서도 믿음의 연조가, 그 성숙도가 대단했던 걸 보게 돼요. 기억합니다. 그 어른들이 성경 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요, 참 오래된 성경, 나긋나긋 닳아진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 한글 요것도 아니잖아, 세로 성경이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보면 세로로 된 성경, 그것도 관주 성경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녔는데, 관주 성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연식이 얼마 안 되시는 분입니다. 관주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싶은 것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관주를 보면 그것을 해설해 줄 수 있는 구약 신약의 몇 구절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보면 이게 구약에는 어떤 부분이고 신약에 어떤 부분이고 이게 여기와 연결되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관주를 찾아보기도 하고, 전 그 선배들이 그런 거 해갖고 저도 그걸 읽어야지, 읽으려면 수준 있게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국한문 혼용 관주 성경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밑줄 그어가면서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관주 찾아가면서 읽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결과 딴 건 몰라도 한문 성적은 제가 언제나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헐어지면요, 버리지도 않아요. 이 아까운 성경, 그때는 성경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기독서점 가보면 그 성경책 껍데기를 갈아주는데 소가죽으로 갈아줬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너덜너덜한 빳빳한 소가죽으로 딱 돼가지고 다시 들고 다니고 그랬던 때를 기억합니다. 성경이 희귀했지만 간직한 성경을 보물로 알고 늘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살았을 때 다른 정보도 수많은 설교가 없었어도 신앙의 순수성과 성숙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어른들의 믿음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며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확장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말이든지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감사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항상 상표가 붙어 있어요. 예수란 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끔 새 옷 입고 좋아라 하고 새 옷을 입고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보면 그 택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얘는 떼줘야죠. 그런데 그 좋은 옷 보면은요, 그 옷이 어디서 만든 거다 하는 상표를 작게도 아니고 이따만하게 붙이는 옷들이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왜 저런 옷을 입나 싶긴 한데, 그게 없으면 또 안 되죠. 백을 드는데 백도 그냥 그 예쁜 거 하는데 거기다 상표가 백 크기만한 상표를 붙이고 다니는, 왜 그게 있어야 됩니까? 자랑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나 이거 들었어 하고 자랑하잖아요. 옷도 그렇습니다. 가슴팍에 떡하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상표가 붙어 있는 사람인데, 어떤 표냐면 예수의 이름이란 표가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칭함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표가 낙이 돼 있어요. 이전의 순간 달라지잖아요. 왜요? 선자리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게 다릅니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늘 먹습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의 삶이 천국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 2장 6,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디서요? 힌트가 나와 있죠?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매맞고 고통 중에 신음해야 되는데, 밤중에 고통에서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이런 감사 찬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했어요.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화를 입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옥중에서도 체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애꿎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나는 왔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수준이 다르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때 이때가 뭐냐면요, 그의 대적자들 앞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설교를 한 다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대적들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어떻게 저를 해야 할까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고백했고요, 그 고백 때문에 분노한 자들이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아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과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떠안고 가는 모습,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 돈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 보면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이제 곧 올 것을 아셨을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앉아 계신 주님이었는데, 그때는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 수준에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냥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겨우겨우 기억해서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는 감사, 주님의 평강에 대한이 있고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살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예수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